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니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하지 않았으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하지도 않았느니라. 다만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으므로 나 또한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그것을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가 행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곧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는 것이라. 거기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설교에 대한 아주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오죠. 부활의 권능하고 순환들의 교제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2시간에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인가요? 세상에서는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부활절을 따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지키라고 한 의식은 주의 만찬하고 침례식이에요.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활에 관한 설교는 우리가 반드시 합니다. 하고 또 그분의 부활의 권능, 다음 주 시간에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설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교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교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분과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또 완전하게 알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열망이 그를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즉 부활의 권능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부족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일을 아직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헌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결승선에 도달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상을 얻기 위해 끝까지 분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취나 실패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같은 모습을 담게 되는 그 목표를 향해 오직 전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교제. 첫 번째, 그리스도가 당한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에 앞서서
그분이 당하신 순환들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절이긴 하지만 부활의 권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찾으셨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워함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향한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는 순환들에 동참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순환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자녀들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연단된 사람은 한층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원망, 불안, 낙담이 아닌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그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유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두 가지 유업. 거기 베드로전서 1장 4절 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새 예루살렘, 그렇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이 아니죠? 영원 세계에서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두 번째 유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천년왕국에서 유업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때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조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바로 조건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죠.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2절. 거기 보면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 뜻이죠. If we suffer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은 뭐예요? 뭘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거부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난당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그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는 말씀은 뭘까요?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다스릴 것을
거부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고난 당하기를 피하는 것은 결국 그분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면 고난을 피해보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방해가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 중국, 북한, 또 이슬람 국가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로서 또 함께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로 삼아주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된 우리의 법적 신분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받은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받게 될 유업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진리의 지식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유업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공동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순환들에 동참하는 것은 그분의 공동 상속자로서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고 공동 통치자로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한 가지 이유, 즉 상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유산의 보상이 있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업의 보상이란 우리가 구원받고 얻은 영생을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노력해서 얻는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업의 보상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 왕국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땅의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렇죠? 매기 어려운, 매기 힘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짧은 이 세상이 지나가면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을 때 장차 주어질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이죠.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거기 베드로전서 5장 1절도 보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들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받은 고난은 단지 고난당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 위에 고통을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교자란 무엇인가? 두 번째, 경건한 믿음 생활을 추구하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경건한 믿음 생활을 추구하다 당하는 고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교제죠.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은 주님과의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산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 교회 역사가 증명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멸시, 조롱, 핍박, 업신여김, 증오, 공격 등의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이들은 진정 잔인한 조롱들과 채찍으로 맞는 일들로 정련을 받았으며 더욱이 속박들과 투옥들의 정련까지 받았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아 죽었고 그들은 톱에 잘려 나가기도 했으며 시험을 당하였고 칼로 살해 당하였느니라. 그들은 양가죽들과 염소 가죽들을 쓴 채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궁핍하였고 고난을 받았으며 심한 고통을 당하였느니라.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사막들 가운데서와 산들 속에서와 땅의 토굴들과 동물들 속에서 유랑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한 세상과는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바울과 같은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절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다른 종교인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카톨릭 한번 보세요. 카톨릭 신자들 얼마나 그 경건해 보입니까? 그렇죠? 의식 자체도 굉장히 경건하죠. 일반 교회에서 그 믿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물론 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겠지만은 제일 많이 옮겨가는 데가 카톨릭이에요. 네? 가서 보면 뭐예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간다고요. 또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접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사람들은 전혀 우리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리 비켜달라고 그러면 비켜준다고요. 거리에 구령 나갔을 때 여기 우리 자리니까 비켜주세요. 그러면 두 말 않고 비켜줘요. 응? 부딪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죠.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 이후에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렇죠? 자,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뭐냐면 말세를 맞이하는 현 세상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헬라어로 경건을 뜻하는 유세베이아인데요. 경건이 유세베이아인데 그 실제 쓰임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경건은 내면적 믿음이 외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말세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될 것이므로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마땅히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되어야겠느냐.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행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건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를 그 경건과 구별되는 경건의 형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형체는 뭐예요? 윤곽, 외양, 모양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인 것입니다. 형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바울은 사탄의 활동이 극성을 부리는 말세가 되면 알맹이가 없는 가짜 경건이 범람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처럼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알맹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생활.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이죠. 간단하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지옥교회나 그곳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교회의 외양을 눈부시게 치장하고 회원수가 많다고 자랑하더라도 더 이상 참된 지옥교회나 지옥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 경건의 형체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말세의 증후가 점점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껍데기만 남은 믿음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 단순히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은 결코 박해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디옥과 이코디움과 누스트라에서 당한 박해와 고난을 겪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요.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했더라. 그렇지? 네. 자,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결국 뭐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No pain,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왕관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없이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믿음 생활을 촉구하는 신약 성경의 일관된 주제인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켜 인격을 다듬어 줍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도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 9가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죠. 그렇죠?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의 이 행위가 과연 성령의 열매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기쁘게 고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고난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더욱 닮게 만들어서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깎여 나가야지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저절로 가만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휴거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연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믿음 생활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해서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인들의 죄로 인한 주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옛 본성을 향해 죽고 새 생명을 향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혔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아 그때 다 못 박힌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어때요? 너무 자주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 자신 또한 십자가에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죠.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언제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어요. 내가 안 죽었다라고 막 발작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끼리 부딪히고 목회자하고 부딪히고 또 세상과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처럼 바울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 또 주님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더욱더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은 예수님처럼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그런 순환들을 기꺼이 받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1장 24절인데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한 나의 고통들을 크게 기뻐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들 이후에 있는 것들을 내 육체 안에 가득 채우는도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매를 맞았고 돌로 맞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추위와 헐벗음을 당하며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신가요? 종종 우리가 이제 신앙서적 같은 걸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단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 5절. 여러분들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의 뜻은 아담 안에 있던 성도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아울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돼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뜻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그분의 몸에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 되시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어떤 말씀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라. 자,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부활은 죽음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부활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하고죠.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인데요. 여자들은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진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받기도 하였으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출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어내려 함이라. 더 좋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부활은 영원한 삶을 사는 미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적인 사건과 같은 일시적인 삶으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적이 있었죠? 열왕기상 17장에서는 그 사르밧의 과부, 열왕기하 4장에서는 수넴 여인, 그들의 아이들이 어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다시 죽었죠? 그들의 부활은 일시적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출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기보다는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음을 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어내려 함이라. 그들은 영원한 부활, 곧 마지막 때에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을 바랬습니다. 단순히 이 땅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바랬던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믿는 자들이 바라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일시적으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부활입니다. 만약 성도가 죽지 않고 여러분들과 제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부활. 그것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은 휴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교제란 무엇인가? 세 번째, 고난의 정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비록 그분께서는 한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겪은 일들로 인하여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자, 순환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환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을 통한 정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절로 순종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순종의 모범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도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순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존귀와 영광을 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죄인들과 같은 연약한 육신으로 순종을 체험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고난과 슬픔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 이런 이유로 모든 것들에서 자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그분께 필연적이었으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있어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신 것이라.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죄가 없으신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자, 순종이 무엇이죠? 근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자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은 육신을 입고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체험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늘 보좌의 최상의 권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곳에서 명령을 내리셨고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피조물의 자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아들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뜻을 버리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이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주님의 순종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서 율법 아래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순종의 정도가 어떠한 순종의 정도까지도 배우신 것이죠. 순종의 정도가 어떠함을 배우신 것이죠. 아버지 뜻에 복종함으로써 복종이 무엇인지를 배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신 순종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의인이 고난을 받으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배운 순종에 있어서의 특별함인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다시 자신이 순환을 겪은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전생에는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은 순종을 체험하셨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모든 일들은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그 은혜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자기 부인, 인내, 믿음 등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룩한 성품들이 그분의 고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그분에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분의 순종 또한 그 범위와 깊이를 더해갔던 것이죠. 고난의 강도가 더해갈수록 그분의 복종은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7절인데요. 이사야서 50장 6절 7절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내주었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두 뺨을 내주었노라. 내가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당혹스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나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아노라. 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서 순환 당하는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난과 핍박,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은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순종을 받으셔야 할 분이 순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고난을 통한 순종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고 배우셨습니다. 구속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취를 따라 행하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 복종해야 하시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정도의 순종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요. 아까 읽었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고난에서 면하게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실지라도 슬픔과 고통과 순환들에서 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배우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니죠.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경험을 통해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의 본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욕망이 부딪힙니다. 그렇죠? 육신의 욕망이 항상 이기죠.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그 고난으로 연단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순종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너희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우리는 인내로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인데요. 넘겨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가십니다. 시련에 처할 때 우리는 비록 그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모든 일들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련에 처했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과 배려와 사랑과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힘든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지금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 인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인내로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은 인내로 통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믿음을 후퇴시킬 뿐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다시 보십시오.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그 인내가 완전한 역사, 여기 좀 이제 번역을 좀 어렵게 했는데 역사가 뭐예요? 퍼펙트 웍이죠. 퍼펙트 웍. 영어로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퍼펙트 웍.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표현 괜찮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말씀이고 영적으로 대화란 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행위를 강조하죠. 따라서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는 인내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나 성도는 그 환경에 자신을 내맡기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의 시험과 시련을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험으로 인한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자, 본 구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줄거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차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즐거워하며 자신의 믿음을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이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 때, 지금의 시대 때는 어때요? 우리 시대 때는 어때요? 사도 시대 때처럼 그렇게 극심한 그런 핍박이라든가 박해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어땠어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관문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다.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아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었었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두를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또한 이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였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있었기에 당시의 상황이 아무리 무겁고 고통스럽게 여겨질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 즉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안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환난 중에서 기뻐하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경험으로 번역된 경험으로 번역돼 있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그렇죠? 이제 이 헬라어는 이제 도끼메란 단어인데 도끼메는 이제 연단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사물이나 어떤 도구에 있어서 인정받는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도끼메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쇠를 달궈서 단금질하는 등의 정련 과정을 거쳐야 훌륭한 제품, 만족할 만한 제품을 얻잖아요. 그렇죠? 튼튼한 제품을 얻을 수 있죠. 바로 그 단어가 바로 도끼메죠. 그리스도인도 환난을 통해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성도는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도구,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과거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을 인내를 통해서 이겨냄으로써 인정받은 인격, 그렇죠? 인정받은 품질, 인정받은 인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는 소망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